번만 해볼게요. 안 넘어가요. 안 되네요. 밑으로, 위로. 네, 돼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또 만나게 되어서 또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0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주제는 앞에 보여지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준비됩니다. 주제 선고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될 텐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앞에 있는 자료도 참고해 주시고 또 PPT와 함께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집,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나는 예배자임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고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혹시 여행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행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요즘 여행하면 뭐 어디를 갈지, 뭐 국내 여행이면 내가 단양을 갈지, 뭐 경주를 갈지, 강릉을 갈지 이렇게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여행하면 또 어떤 게 여러분들은 중요하신가요? 바로 그곳의 맛집. 소문난 요새 맛집 하면 2시간, 막 3시간도 기다리면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있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쁜 카페, 예쁘게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곳, 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또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를 가는지도 물론 너무 중요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함께 그곳을 가는가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멋진 로마, 이탈리아, 뭐 피렌체를 간다고 해도, 제주도를 간다고 해도, 맛있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또 같이 있으면 어색한 사람하고 단둘이 이곳을 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 여행은 즐겁지만은 않고 마음이 무거운 채 떠나게 되는 여행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장소와 상관없이, 맛집과 상관없이 그 여행은 즐겁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 캠핑의 주제 안에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캠핑하면 사실 휴식, 그리고 또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 힐링하고 싶다, 나 떠나고 싶다, 나 좀 마음을 추스리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휴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휴가 다녀오신 다음에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 뭐가 있으시죠? 진짜 집이 최고다 하시죠? 사실 너무 멋진 곳을 우리가 여행하고 왔어도요, 결국에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샤워하고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거, 그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힐링이 돼요. 그만큼 집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캠핑이라는 주제 안에서 이 캠핑 이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지금 여름 성경학교 안에서는 캠핑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캠핑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죠. 캠핑 여행을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 여행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행의 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캠핑에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이 끝이 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는 천국,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나 이 인생을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캠핑,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도 매일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들의 인생이 늘 기쁘고 즐거움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궂은 날씨 때문에 캠핑에 가서 당황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놓고 와서 깜빡해가지고 하면서 차를 뒤로 돌릴 수가 없어서 이미 온 것이 더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워 하는 그런 캠핑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사실 지도를 보고서는 길을 찾아가진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지만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또 도착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취향, 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여행의 재미는 또 뭘까요? 계속 행복하고 기쁜 일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러블도 또 가끔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예약해 놓은 곳이 분명히 난 예약을 해놨는데 예약이 취소됐다고 해서 당황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이 캠핑 하나, 여행 하나를 갈 때도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들에게 기쁠 때가 있고 당황하고 또 슬프고 힘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한 번에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같이 가는 것, 사람, 또 구역에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사사로운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행의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같이 길을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나의 삶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에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요. 두 번째,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말씀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동행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행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내가 옆 사람과 같이 걸어간다고 했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동행의 길일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된 그 관계 속에서만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이들에게도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어떻게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어때 보이시나요?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평탄하게 아주 넓은 길인가요? 어떤 길인 것 같으세요? 네? 네? 이 길을요, 만약에 자칫 서로 싸워서 한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물 보이시죠?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서로 꼭 붙어서 서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이 동행이라는 길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펭귄들 이 두 명 너무 귀엽죠? 이 두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펭귄들도요, 이 오르막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두 펭귄이 저는 손을 잡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손을 꼭 이렇게 둘이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도 동행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이번 그 성경학교 본과의 바로 첫 번째 일과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더 뒤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인도자 되시는 분이세요. 가이드 하면 그 뜻은요, 이끌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이 인도자의 이끔은 그냥 이렇게 끌어당김의 정도가 아닙니다. 한 목적, 그 목적하는 곳으로 향해 바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로 갈 수 있도록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도하다, 가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아이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내견을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안내견을 데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김예지 의원이 그 의사당에 들어가는 모습들, 또한 아이들에게서 있었을 때 그 안내견으로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개는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신과도 같아요. 근데 이 개를 의지하면서 이 개가 그 분들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견 또한도 누군가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했을 때 바로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지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시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아니면 도, 되게 흑백 놀리고 이분법적인 게 시야가 좁은 걸 수도 있겠지만 또한 확실할 수도 있지요. 근데 저는 신앙에서만큼만은 뭐 아니면 도, 죽음이냐 생명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명과 죽음, 이 두 가지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의 최종점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뭐로도 못 가죠? 힘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의 푸른 초장에 있는 그 양떼 목장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양떼도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푸른 초장의 양떼 그런 목장에 있어서 양을 기르는 목자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양을 기르는 목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낮과 밤의 날씨가 달라요. 그리고 또한 이곳은 이 양들을 다 케어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어떤 최첨단 시설로서 양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목자는 이 양들을 이리때로부터 지켜야 하고, 또한 이 양들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또 이동을 할 때에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양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목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서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목자는 어떤 마음으로 찾아 나설까요? 저는 이 목자라는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양이 물론 100마리 있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사실 한 마리가 없는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손해가 될까요? 그렇지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탄 마음으로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혹시 이 양이 지금 어떤 이리에 물려서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또 제발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 한 마리 혹시 무엇인가 이렇게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잘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잘 잃어버려서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 사실 어디 있지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새로 하나를 사게 됩니다. 쉽게 찾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건이 아닌 양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양을 찾아 나설 때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막 찾아 나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양은요, 뭐 엄청나게 값어치가 더 최고 좋은 최고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양은 길을 잃었다는 것은 낙오됐던 양, 또한 늘 뒤처지고 아프고 병들어 있었던 양 한 마리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앞에 보여지는 양, 왕으로서,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고, 또 뭐 다른 양들보다도 좀 더 이렇게 뛰어나고 그런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양 한 마리,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되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리석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애완견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것들 이렇게 동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의 경험에서? 그러니까 자식 말고, 아이 말고 애완견을 키우다가 애완견이 같이 저랑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애완견을 막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혹시 그 애완견 때문에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애완견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 때문에 선한 목자는 기꺼이 양을 위해서 양을 찾아 나서고, 사꾼 목자는 어떨까요? 기꺼이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까요? 사꾼 목자는 자신이 일한 그 상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설사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 99마리를 지키는 일이 사꾼 목자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에 한 마리를 찾는 양은 그냥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양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찾으면서 정성껏 내가 키워왔었는데, 내가 밤잠 설치면서 이리로부터 지켜왔던 내 양인데, 이 양을 이리로부터 보호했었던 그 모든 수많은 수고를 떠올리면서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가 그 양 한 마리 같은 존재예요. 항상 사람들에 있었을 때 조금 뛰어나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의 품에 있었을 때 어떤 능력이나 최고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항상 무엇인가에 치여 있고, 또한 누군가에 있어서 리더가 되지 못하고 늘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지만,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저로서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도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언젠가부터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좀 예쁜 아이들, 또 밝고 찬양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또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아이들이 사실 예쁨을 받긴 해요. 그런데 그 예쁨을 받는 아이들 뒤에 늘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이리 오라면 저기 구석에 가서 있고, 또 문자 카톡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얘는 교회에 와서 대체 뭘 하나 싶고, 또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는 넌 대체 잘하는 게 뭐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교회에서 넌 대체 왜 그러니? 엄마 창피하게 등등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실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아이들을 다 품어가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나눠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내가 인도 잘 해야지 라는 마음속에 혹시 있었다면, 저는 제가 양 한 마리 된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도 품어가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또한도 함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언제 느끼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언제 느끼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어디 계시지? 난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이게 지금 몇 개일까? 자, 몇 개일까요? 넷이시죠? 자, 근데 사실 손가락 안에서 하나가 지금 숨어져 있어요. 이 손가락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넷으로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피는 순간 어떻게 되죠? 5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내가 아직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셔,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넷을 보였을 때도 너 넷이라고 말했지? 그치만 내 손가락 안에는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 네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네 옆에 이렇게 곁에 계셔. 그래서 전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사실 그럴 때는 정말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즐겁고 행복하고 계속 기분 좋은 일만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보이시죠? 지금 눈이 소복하게 내린 날이에요. 제가 대천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친정이 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천으로 갔다가 다시 주말 저녁에는 온양으로 갔다가 온양에서 다시 서울로 학교를 오고를 반복하면서 7년이란 세월을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말로 눈이 엄청 내린 날이었어요. 정말 부츠를 신어도 그 눈이 그 부츠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눈이 엄청나게 내린 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눈이 소복하게 쌓였을 때 제가 새벽에 일찍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서 막 부랴부랴 자동차를 끌고 갈 때였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소복하게 쌓였을 때 내가 길을 걸어가는 발자국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새하얗게 내린 날 아침에 내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포드득 하면서 걸어갔을 때 이 자국이 나는 거. 그런데 이 자국을 계속 걷다가 내가 딱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내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보여요. 내가 이쪽에서 난 일자로 걸어온 것 같았는데 난 좀 오른쪽으로 치우쳤었구나. 나는 걸음걸이가 이쪽이 더 치우쳐서 걷는구나.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봤을 때 그 발자국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이 삶까지 내가 그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의 발자국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각자 저희들의 삶에 한 분 한 분 다 다르게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 발자국의 인생길을 다 다르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앞으로 살아갈 또한 나의 인생의 발자국에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해야지. 우리는 주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나 내가 잊어버린 거지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생님들이 먼저 또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삭개오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는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삭개오는요, 그런데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삭개오에게 마음속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같은 허전함이 있었지요. 외톨이, 외로움이 늘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삭개오가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10만 원만 받아야 될 세금을 로마에게 이제 10만 원을 갖다 주면 되는데 세리가
100만 원을 내놓으시오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줘야 하고 그 90만 원의 돈을 자기가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있었을 때 정직하게 세금을 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 중간 역할을 했을 세리가 점점 눈에 가시가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 정직하니까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세리에게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자신에 있는 재산을 4배나 다 갑절이나 나눠주는 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 앞부분에 그렇게 외롭고 마음이 허전했던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삭개오에게 머무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갑자기 어디선가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 예수님? 나 예수님 멀리서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데 근데 그 예수님 난 키가 작아 도저히 사람들 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죠? 맞아요. 뽕나무, 정확하게 말하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었어요. 저는 근데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게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나무 위에서 나뭇잎 사이에 보일랑 말랑했던 그 키 작은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 분명 그 많은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똑같이 알고 싶어했고 가까이서 서로가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을 만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심지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선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저희들도 지구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한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남동구 안에서도 참기쁨 교회, 이 교회 안에서도 선생님들, 아이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늘 자기를 싫어하고 질책하는 자리에 위치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늘 외면하고 무시했었는데 난생 처음 듣는 목소리에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삭개오는 마음이 울컥했을까요? 정말 뭉클했을 것 같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난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키 작은 아무것도 아닌 거기다 나무 위에서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라는 그 음성에 삭개오의 그동안에 무너졌던 마음들, 외로웠고 자기 스스로를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자책감이 들었던 것들이 다 눈 녹듯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그 다가오시는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살았을까요?
혹시 나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모습, 난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 나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지 못해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사진 찍은 그 사진 안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내가 나 스스로의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근데 또한 내가 아닌데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말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를 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그냥 나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비춰져 있는 진짜 모습이 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사진에 찍혀져 있는 모습이 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그저 나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나의 모습과 진짜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와 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다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동행, 성 어거스틴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어디인들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고 무엇을 삼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모든 것을 살피고 주님께 여쭈어 보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루 일과 중 쉴 수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여쭈어 보면 살피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는 내 영혼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이 쉴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모아주시고 나의 어떤 부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동행이라는 것의 관계가 내가 이곳에서는 쉴 수 없고 또한 정말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만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근원적인 외로움이 우리를 사로잡고는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이곤 했지만 언제나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늘 동행함을 아셨기에 당신은 끝끝내 하늘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 그 능력,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동행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캠핑, 여행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나 그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지요. 캠핑, 그 모든 즐거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의 이 인생길도 똑같아요. 즐거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이런 주제 속에서 앞으로 지금 선생님들과 이 네 가의 공과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1과는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딱 5가지로서 주제를 정해봤어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2과는 천국의 비유가 기록이 됩니다. 3과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과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그 동행이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제가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와 비슷하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마태가 따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은 원래 세리였어요. 세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자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되게 죄인 취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갈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오늘 부르심의 마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르심의 마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예스. 저는 이 마태의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어떤 그런 반응과 순종이 쉽지만은 않았던 결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따를 수 있었을까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물론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동반자로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처음에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따랐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려두고 자기가 그물을 내려두고 떠나는 일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됐더라도 다시 그물을 잡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라는 것을 직업을 내려놓고 거기에 있는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혹시라도 이분이 이상한 분이 줘서 내가 그곳을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세리는 돌아올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 혹시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자, 주먹 쥐고 지금 앞에 있는 핸드폰 또 한번 집어보실까요? 자, 주먹 쥐고 옆에 계신 분들과 자, 손을 잡고 한번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왜 주먹 쥔 손은 안 될까요?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 이 주먹을 쥐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옆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물건을 쥘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안에 나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것, 또 내가 귀하게 더 생각하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주먹 쥐고 있다가 이 주먹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오늘 마태의 모습이에요. 마태의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었지요. 앞으로 세리로서 더 평생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지요. 또 세리였기 때문에 그는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동족으로부터의 미움을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지만, 그러면서도 그가 모았던 돈,
그러면서 견디면서 벌어왔던 그 모든 돈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레위라는 것은요, 원래 마태 이름이에요. 원래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사건이 기쁨으로 자기가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가 원래 나만 알고 있었고 나만 쥐고 있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자 타인을 향한 마음의 태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잔치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 마음에? 아니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리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번 레위가 마태라고 이름이 바뀌게 돼요. 마태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였는데 거기에 기록을 보면 자기를 12 제자들을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냥 레위라는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근데 왜 레위면 레위고 마태면 마태지 앞에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자신을 기록을 할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이전에 세리였을 때 그 죄된 모습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가 이름이 바뀌면서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먹에서 손을 푼 채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의 관계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그 부르심에 응해서 마태와 예수님은 하나로서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포도가 가지와 잘 연합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시들고 메말라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포도나무가 가지와 떨어져 있으면 금방 그 열매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가능하게 돼요. 그것처럼 저희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예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하자고 그 부르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스! 하면서 좀 더 밝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2020년 교사로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 좀 더 이렇게 텐션이 업이 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오늘 함께 하자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스! 저는 예스라고 대답해요. 이 예스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이과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44절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천국은 3가지 비유가 기록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밭의 안에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땅에 있는 것을 사고 그 땅을 또 파서 그 보석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또 두 번째는 비슷해요.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있는 소유를 또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얻는 그 어떤 그 최고의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세 번째는 조금 달라요. 세 번째에 대한 천국의 비유는 마치 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이 천국의 그물은 조금 희한한 것 같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악인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지만 이 세 번째는 다른 비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값진 보화, 또 좋은 진주, 그만큼 천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가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처음 선포와 마지막 끝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처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선생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한 아이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천국! 행복하고 좋은 곳이야.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야. 천국은 싸움이 없이 평화로운 곳이야.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야. 물론 너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곳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임에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가 갈 곳, 앞으로도 임할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갈 나라에 대한 소망도 물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의와 화평과 기쁨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슬픈 마음 있으셨나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혹시 두려운 마음 많이 있으셨나요? 혹시 조금 괴롭거나 또 걱정되거나 또 좌절되거나 낙심됐던 일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 모든 마음들에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 바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결과 행복입니다. 자기의 죄된 모습을 아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천국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바로 평안파워라는 네 가지로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정해보았어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5,000명의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이신 기적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에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여자, 또 노인, 더 많은 숫자가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나니까 벳세다 이 건너편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저쪽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 나는 조금 산에서 기도하고 갈게.
근데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군중에서 그 들려지는 박수 소리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 멋지시지. 역시 우리 예수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하면서 막 들떠있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베세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는 말씀에 그래 우리 먼저 가 있으면 되겠다. 예수님 그럼 조금 이따 오세요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이었어요. 어느덧 이제 그 배가 가는 그때는 해가 조금씩 저물어 갈 때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풍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 배는 아니었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엄청나게 거센 그 바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위험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어떻게 걸어가셨냐면요, 그냥 바다 위에 물 위에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봤을 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즉시 곧 안심하라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이 기록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저희들이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던 길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위기의 순간을 만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걷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는 큰 바람을 만나게 돼서 정말 위험하다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능력을 알고 나서 가는 길이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심지어 이들은 원래 바다에 그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원래 이 정도 바람쯤은 괜찮아. 지금 이쪽으로 바람이 풍랑을 쳐? 그럼 왼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틀어. 자신들만의 삶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것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이 계속해서 더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배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상황이 급작스럽게 10분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위험해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저물 때쯤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시간은 바로 밤 사경쯤이라고 기록이 돼요. 해가 저물 때가 만약 6시, 7시라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신 시간은 한두 시간, 10분, 20분의 개념이 아닌 8, 9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지체하신 후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것일까요? 진작 그 풍랑 막 비바람이 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위험하니까 그때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한참 지난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던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삶의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도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정말 이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 구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혹시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코로나19가 참 두렵기도 두렵습니다. 이 준비 과정이 철저하게 방역 속에서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과 잘 끝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코로나 위험, 또 혹시라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과 또 말씀을 듣는 것에서 또 가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들고 또 막연한 막막함에 대한 두려움도 선생님들에게 있으실 수 있어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늘 불안함, 또 염려스러움은 계속해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 깨뜨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안심하라, 내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정말로 이 상황 정말로 어떻게 하지? 갈팡질팡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때가 왔어요. 그때 해가 저물 때에 그 밤 사경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고 계셨지만 지켜보셨던 것처럼 혹시 저희들의 지금의 상황도 물론 지금 당장 기도응답이 막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 하나님? 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힘든 거지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깨달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답답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앞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오늘 맡겨주신 이 교사로서의 이 섬김의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 나는 교사인데 아이들이랑 어떻게 더 잘 소통하지? 어떻게 더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지? 이 현실적인 코로나19 앞에 내가 어떻게 교사로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난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그런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여름 성경학교도 예수님과 함께 또 아이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힘을 내. 요한복음 21장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저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새벽에 부인하게 되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인데 베드로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전 그러지 않을 거예요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난 후였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온몸에 모든 기운이 다 빠져있고 낙심된 채 있었지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내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좀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말하니까 남은 제자들도 그래 나도 마음을 좀 추스려야겠다 하면서 그들도 같이 따라 나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밤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밤새 그것이 지나서 이제 그 빈 그물을 정리하려고 했죠. 마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에 그 지쳐 있었던 아무것도 비운 텅 빈 껍데기 같은 그런 그 지침 속이 빈 그물과 같은 그 모습과 그들과의 비슷한데 이 빈 그물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이걸 정리하려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 하면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상징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쨌든 예수님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물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면서 외치자 베드로가 정신없이 주님이심을 이제 알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떡과 구운 생선들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과 함께 이 아침 식사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은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십자가에 죽으시고서는 부활하신다는 걸 물론 들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 막상 너무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들고 지쳤던 그때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배반을 해버렸을 때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신 그 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실 때 이들의 식탁은 정말 많은 것을 교차하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성만찬하셨던 떡을 떼고 또 내 몸과 피다 하면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오버랩되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3년이라는 시간이 파노라마 같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제자로서의 삶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야지 하는 다짐의 시간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빈 그물에 물고기도 채워주셨고 또 배고프고 허기졌던 배도 채워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식탁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왜 배반했니?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 너 나 못 믿었지? 라고 책망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친구적인 사랑, 어떤 에로스적인 그 모든 사랑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그 첫 질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시잖아요. 저는 이 디베라 호숫가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제자들의 그 응어리졌던 마음, 그 아팠던 그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을 다시 보듬어 주시고 또한 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 원래 하던 일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제자로서의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 지쳐 있었던 그 몸과 마음을
새 힘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셨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빈 그물은 물고기가 가득해졌고 다시 죄책감에 있었던 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고 충격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 따스한 위로를 받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들과 마음이 지치고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내 곁에 정말 주님 계신데 어쩔 땐 계시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밤새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 빈 그물처럼 나의 모든 것들이 잘 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과 위로, 지친 마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명을 뒤로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 이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아침에 주님과 나눴던 이 식사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오늘 이 여름 성경학교가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 있지만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에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 능력,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것들로요 코로나19로 어렵지만 더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게 먼저 다가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또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또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또 뜨겁게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많은 걱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 과정이 단순히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속에서 안심하라고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위로, 회복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진짜 근사하죠? 나도 이렇게 나긋나긋 이야기를 할까봐 이제 애쓰셨습니다. 이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1시간 식사가 너무 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밥 먹기 시작하면 10분이면 끝나잖아. 그렇지만 즐기시면서 드시길 바래요. 교회에서 2월달 이후에 3, 4, 5, 6, 7, 8, 6개월 만에 밥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여총장님이 너무 업되셔가지고